자, 오늘은 기도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원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비중 있고 분량이 실제로 가장 많고 메시지도 아마 가장 선명하고 풍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다 한 번씩 하지만 기도는 한 번만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3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우상을 똑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번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한 아주 강력한 징계였기 때문에 7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짧고 굵은 징계였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냥 힘드니까 나온 후회 내지는 그냥 살려달라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기보다는 지금 닥친 이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즉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기에 앞서 이번엔 좀 특별하게 선지자를 보내시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설교 한 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구원에 대한 약속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려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진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역한 그들의 죄를 깨우치는데, 그때 그 깨우침에 어떤 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나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세상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러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를 일으키시는데 아주 특별한 사사죠. 그 부르시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까지와의 사사와 다른,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사기 안에서는 전무후무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랑 비슷하다고 했죠? 모세예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표징까지 보여주면서 구원자 임명한 사람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모세를 부르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나안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리고 그 뒤에도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시죠. 근데 모세가 그때 계속 거부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애굽에 보내면 바로에게 보내십니까? 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제가 무엇이기에, 저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데 저를 통해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듯이 너 사사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큰 특징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지금까지는 서론 잠깐, 결론 한 줄. 그래서 평화가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론 전쟁 얘기가 전부였다면 기도는 전쟁 이전의 준비 단계에 이만큼, 전쟁 얘기 이만큼, 전쟁 이후에 일어난 그다지 좋지 않은 이야기 또 이만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전쟁 앞에 준비 단계를 길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에 앞서 먼저 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일이 있었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야곱의 예도 들고 엘리야의 예도 들고 사무엘의 예도 들면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원리죠. 구원과 회복에 앞서 우상을 제거할 것을, 예배를 회복할 것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문제는 그거기 때문에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선택한 구원자 그 자신조차도 우상 숭배자예요. 그 기드온의 집 안에 우상이 있었잖아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택한 자조차 그의 집안조차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드온이 그 우상을 제거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모습이 또 우리를 참 서글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아무 문제 없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잠잠하더니만 정작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우상 제거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니 이거 얼마나 씁쓸한 일입니까? 엘리야 때를 연상시키죠, 그죠?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죽이니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때인데 기드온 때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어두운 때였다.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어두운 때, 이 바알 제단을 헐었다가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이 닥칠 게 뻔한데 기드온이 분말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점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나타납니다만 기드온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데 순종합니다. 자, 오늘 일단 이따가는 더 크게 큰 것이 나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6장 36에서 38절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부분. 자, 거기 교재에 있는 성경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자, 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한 번 더 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석에 보니까 이런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구한 것이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는 거죠. 양털 뭉치를. 여기에 물기가 있었고 여기에 말라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구한 대로. 그런데 왜 기드온이 또 한 번 구했냐 하면은 이건 좀 가능성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거의 반대이자 더 어려운, 요거는 뽀송뽀송하고 여기만 흠뻑 젖어 있는 걸 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해설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을 정반대로 구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때 이 사인을 구한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 아닌 측면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요 이전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바위에다가 재물을 놓으니까 그걸 불로 태우고 사라지셔서 기드온이 어떤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요? 여호와 샬롬.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까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순종해서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시는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서 나갔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연약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완전히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표징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것이 신앙의 모범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한 것처럼 우리도 다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알고 이해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또 기드온의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비판만 할 수 없는 것은, 기드온이 왜 표징을 구했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는 지금 1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연약해서 였지만, 그것은 부족함이지만, 두 번째를 생각하면 우리가 요거는 기드온에게 배울 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것은 분명한 이유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표징 구하는 것을 무슨 기드온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지,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표징을 구한 이유가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믿음이 약해요. 떨려 너무. 하나님,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표징을 구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순종할 생각도 없는 사람에 비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비록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으니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배울 점이 있다. 그리고 이게 누구랑 분명히 대비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 사인을 구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 의지해. 그리고 네가 필요하다면 사인을 구해. 했는데 기드온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 기드온은 하나님 순종하라고 했더니 그럼 사인을 보여주세요 했다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사인을 구해 했는데 사인 안 구하고 세상 방식을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그렇죠. 아하스 왕.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그래서 이 아하스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기도원의 저 2번은 칭찬받을 만한. 자, 이사야 7장. 자,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죠. 밑에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을 때고 그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아하스 왕 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7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예. 하나만 와도 상대하기 힘든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조그만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고 하니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무엇이고 한데 내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타가 가면 찌끄러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인을 구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아요. 근데 불순종이죠. 하나님 사인을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고, 더군다나 왜 지금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지 않았냐면 왕하로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16절. 이미 지금 아하스의 마음에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할지가 정해져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이때가 이제 똑같은 때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결탁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인데,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누구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지 않더니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네, 아수르. 이 생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자기 계산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방식으로 하라고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미 계산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싫어서 사인을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와 달리 순종하기 위해 사인을 구한 기드온의 모습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죠. 기도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의아감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이요. 지금 이제 살펴볼 이 부분이 기드온 이야기의 백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 준비, 지금 제가 1을 붙였죠. 전쟁 준비 1은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 요구하시는 일이었다면, 전쟁 준비 2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구원과 회복의 전쟁을 베푸시기 전에, 승리를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사사기에서도 기드온 이야기에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가장 메시지를 뚜렷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합니다. 예.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미 출전을 했습니다. 적군과 대치 중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만, 나온 숫자만 하면 적군이 10몇 만입니다. 10몇 만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나팔 소리 듣고 따라 나온 사람이 32,000명인데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기가 누가 더 높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고양이 앞에 쥐처럼 지배하고 있던 미디안 대군이 훨씬 사기가 높죠. 이놈들이 또 까부네하고 나왔죠. 그죠? 13만 정도가. 그리고 막 대치하고 있어요. 32,000명.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입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다. 지금 숫자를 보면 객관적인 숫자는 이건데 이쪽이 너무 많고 이쪽이 지금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대요, 하나님. 왜죠? 뭐를 생각할 때?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 싸움의 목적.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이 맺어야 될 열매를 생각할 때 이 관점에서 보면 많은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는 이게 훨씬 적은데 이 싸움의 목적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어요. 자기 생각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고 이제 싸우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4배 정도 많은 적군을 이기고 나면 우리가 한 명당 4명을 싸워 이겨서 승리했다. 이렇게 자기들의 용맹을 자랑할 수 있죠. 그래서 줄이시는데 그 줄이는 얘기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 몇 명으로 줄여요? 최종적으로? 자, 성경에서 지금 이 기드온 부분에서 숫자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게 애초에 모였던 인원의 몇 프로입니까? 지금 몇 프로를 돌려보내고 몇 프로를 남긴 거예요? 사실은 99%를 조금 넘습니다. 그죠? 그죠? 아마 0.9%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확 와닿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대가 안 될 만큼 수가 적은데 하나님이 99%를 돌려보내고 1%도 안 되는 숫자만 남겨두십니다.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읽은 구절. 이는 이스라엘이 이 싸움이 끝난 뒤에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기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아예 그런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거야 라고 말할 가능성 99%를 날려버리죠. 그렇게 말할 가능성. 이거 내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뭐 했지라고 할 가능성을 99%를 날려버리죠. 이 1%도 99% 사람보다 잘나서 남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 사람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남겨둔 거지. 이 사람 1%라도 없으면 안 돼서 남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다 보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계산, 사람의 상식, 사람의 경험으로는 99%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기도를 잠깐 칭찬했지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줄이는데 기도원이 아무 말이 없이 순종합니다. 저는 굉장한 것 같아요. 우상을 제거할 때도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아무 말 없이 이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저한테 싸우라고 하시는 거 맞아요? 네? 싸우라고 해놓고 다 보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전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그죠? 저였으면 잠잠히 있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힘들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원이 순종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울 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거는 기도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이 본문에서만 하면 병력 줄이기고요. 조금 더 보편화시키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아니 상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를 지금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 처음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다가 나중엔 아예 불가능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번에도 아신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었어. 어려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다가 나중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아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75세 따라 나올 때 아직 아이 낳을 수는 있었어요. 이때까지 아이 못 낳았지만 생리학적으로 가능은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니까 믿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자꾸 보면 늙어가는데 계속 안 주시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와하고 타협해가지고 열정 하가라고 동침했다가 그러다가 언제요? 100세 돼서 아예 그냥 사라가 단산했습니다. 불가능할 때 점점 더 어렵게 하시다가 불가능할 때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사라가 90세 됐을 때 그때 주심으로써 가능성 99% 아니 100%를 다 날려버리고서 그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보여준 것이고 그 아브라함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게 믿음.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하시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던 신앙이에요. 지금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나만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더 어려워. 아니 불가능한. 자, 전쟁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제 정리하고 가면, 하나님이 누구요? 전쟁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의 키워드는 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은 원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그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대표로 되는, 나머지 전쟁은 그냥 요약해서 기록하죠. 그죠? 모든 전쟁 기록할 필요 없어요. 앞에 그 두 전쟁을 대표로 딱 끄집어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할 때 아주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 6월절 할례를 요구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주시면서 내가 따르라고 했어요. 내가 했을 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성,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성을 그냥 싸움도 없이 함성만으로 바로 이기고, 그 뒤에 이 두 가지가 무너졌을 때는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정말 아이와 같은 성, 아이성에서 그냥 완전히 개폐해버리죠. 이 두 가지 전투를 통해서 한 번은 모범적으로, 한 번은 반면교사로 영적 전쟁의 키워드는 이거다인데, 사사기에 와서도 그걸 보여주는데, 그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기도 전쟁 준비 단계랍니다. 나는 너에게 거룩을 원한다. 우상을 제거해라. 거기에 싸움의 성패가 달려있고, 순종해라. 네 계산 내려놓고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데. 그렇죠? 우리 현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만 저런 게 아니고 우리 현재의 영적 싸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다른 게 아니고 거룩과 순종을,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 되고,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요, 우리의 계산을 내려놔야 되고, 거룩과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전쟁 준비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있어서 메시지가 가장 강한 부분은 전쟁 준비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은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쟁 부분 보겠습니다. 7장 20절에서 22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 이것은 이제 이 전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제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뭘로 싸워요?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외침, 이걸로 싸워.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가요. 왜?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도망치고 난리 났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자, 요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 나중에야 전당 소탕할 때는
칼을 들고 쫓아갔겠지만 결정적인 싸움. 왜 성패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그냥 순종해서 나팔 불고 와!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자, 이게 어떤 싸움을 연상시킵니까? 열세 바퀴 돌고 나서 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 뒤에 이제 들어가서 잔당소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요 1% 300명 이 사람들이 이 99명보다 더 훌륭하고 자격이 있어서 그야말로 일당 100의 용사라 지금 부름받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확실히 하려면 그냥 가보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에서 소환됐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요 부분이 올해 우리 교회 신년 말씀이었죠. 내 첫 주일에 제가 전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들을 가리켜서 흔히 말하듯이 기드온과 300 용사보다 더 좋은 용어가 있다. 기드온과 300 1%는요 싸움 잘해서 좀 불려나온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좀 훌륭해서 불려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물 떠먹는 방식으로 적은 수가 소환된 거예요.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 다만 이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300명 데리고 지금 13만 명으로 나가 싸우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군말 없이 따라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도 믿음의 용사들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들의 더 바람직한 명칭은 저는 이거 같아요. 증인.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는 사람로 소환됐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했죠. 아까 이 나팔과 외침은 저기 여리고 전투를 떠올린다면 이 항아리 부분이 또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에서 그 하인들. 하인들은 항아리, 여기는 불이었는데 여기는 물, 여기는 와 외쳤는데 여기는 잠잠히 순종하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요것들은 사실은 요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말이 안 되는 믿음이 아니면 계산이 안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서 했더니 그 사람들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특권을 누렸어요.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주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스라엘이 명심하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요거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 올해 첫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했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적어 놓으셔도 좋고 잘 들으십시오.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승리를 딱 경험하고 나서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특권에 감사할 뿐이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특권에 감사할 뿐이야. 이렇게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내 손으로 구원하다가 자랑할까봐 이렇게 99%를 줄이고 1%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싶어서, 듣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기도원의 마지막 부분, 전쟁 후반부 그리고 전쟁 이후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사사기 싸움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 승리를 딱 끝나고 나서 기드온이 사사인 동안 몇십 년 동안 평안한 떠라가 나와야 될 텐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들이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거를 짧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 내용이 또 이 사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비멜렉 부분이 또 살펴봐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도원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